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위한 올바른 길의 인도자입니다.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세상의 정욕대로 또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등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 말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다는 건 눈으로 보이는 굉장히 그럴듯한 것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왕은 전쟁이 되면 맨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벌써 용맹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왕이 앞서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또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참 멋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뭔가 기틀이 잡힌 것 같고 뭔가 기초가 잘 세워진 것 같고 틀이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왕이나 또 이 왕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들에게 안정감과 평안한 마음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전쟁하는데 앞서 나가는 어떤 왕 같은 존재,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없었고 또 왕궁 같은 것이 없어서 별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마을 같은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20절에 보면 왕을 달라는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싸울 때 앞서 나가고 다른 나라들 같이 왕궁도 있고 다른 나라들 같이 뭔가 이렇게 겉으로 폼 있는 거 우리 그거 원합니다. 결국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러면
왕이 생기면 그들이 받게 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뭇 왕이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손해보고 굽신거려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아들이나 아들은 군대로 끌려가야 되고, 딸들은 그 왕 밑에서 노예 신하처럼 살아야 되고, 그들의 10분의 1은 다 왕과 신하에게 바쳐야 되고, 좋은 것들은 다 그리로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전부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을 원합니다. 왕이 좋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왕 주세요. 무조건 왕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였던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에베네셀에서의 그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리를 봅니다. 그들은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성읍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천둥번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그들이 다 물러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도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냥 별로 별반 폼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나도 뭔가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도 좀 그럴듯한 그게 필요해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집도 있어야 되고 보이는 노후도 있어야 되고 보이는 직위도 있어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도 그날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이 잘 살아왔는데 혹시 그걸 잊고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화려해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한꺼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불러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편의 영화를 결말까지 보여준 것처럼 다 하진 않으셨어요. 한 걸음 따라오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물을 마르게 했던 일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여전히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했는데 그 땅을 하나하나씩 다 차지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 못 이룬 것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선명한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걸음 속에서 그분이 사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굳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 그거 나도 다 가져야 안심됩니다. 그거 안 들어주시면 나 정말 속상합니다. 이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에 이런 말씀까지 하죠. 니네가 정말 나중에 부르짖어도 나 응답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한다면 너희 왕에게 부르짖어라. 근데도 19절에
그들은 그래도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2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락이 흔쾌한 허락입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게 여러분 때로는 되게 두려운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막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해봐라 라고 해주시는 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서 구할 것 구하시고 때 써야 될 때까지만 때 쓰십시오. 무한정으로 때 쓰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구할 기도하시고 필요한 것만 얻으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 자체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지전능한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